방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저희의 자랑이, 저의 자랑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자랑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로마서 내용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은 어떠한 것인가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저희의 자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참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것을 찬양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로마서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반박에 대한 성경의 증거라고 해서 같이 나눴었습니다. 1절부터 9절에 유대인의 그러니까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의 반박 5가지 해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대표적 반박 5가지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이제 그런 장면을 보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박 5가지를 보면요. 그럼 유대인들은 아무 특권이 없다는 것인가? 라는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많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떠한 것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뭐 양자됨, 또 영광, 또 언약, 또 율법, 예배,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다,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4번이나 예를 들면서 지금 저희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특권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 반박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좀 있다고 해서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믿으심이 없어지는가라는 이제 그런 반박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반박을 했고, 사람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유일하게 완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고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반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의롭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욱 밝히 드러날 경우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는가라고 반박을 하게 됐을 때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와 상관없이 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폐하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영광이 가득하신 분이시고 충만하신 분이신 것을 여기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저희들의 불의와 상관없이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이 드러나기 위해 악을 행하는 것이 옳은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자들은
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저번 시간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판결은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뜻은 그 율법을 통해서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20절에 본 것과 같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유대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대인마저도 자기들에게 주신 율법에 자기 자신을 비춰봤을 때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 말씀을 볼 텐데요.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방금 전과 같이 하나님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최종 판결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21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저희들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살 길을 보여주시고 이것이 저희들이 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3장 21절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과는 상관없는 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얻는 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까 본 말씀인데요. 여기 말씀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어떤 행위나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씀에서 28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결국에는 저희들의 어떠한 행위나 이제 그런 것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여기저기에서 모형과 그림자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죽옷, 이삭 대신 바친 순양, 성막, 속죄제사 이런 것들이 있겠죠. 보면 네, 다 아시는 모습이죠. 아담과 하와인데 범죄를 저지르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리고 저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우측 거기서 볼 때 왜 좌측이죠? 좌측 끝에 쪽에 순양이 있죠. 이제 그것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이 좀 잘못된 걸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이제 여기는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한 청년쯤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또 성막과 또 그 안에서 저희가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구약 시대 때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속죄제사를 제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제 저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가능하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뿐이기 때문에 남녀노소와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누구나 차별 없이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과 같이 참 이 말씀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은혜로웠는데요. 저희들이 의롭게 되는 것이 단지 믿음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 뒤에 이제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들이 뭐 잘 살고 못 살고 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의롭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것이 저희의 잘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참 감사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 가지 방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속량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속량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은혜로 그 피를 흘리셨고 저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고 그것으로 저희들이 속량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속죄 제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예표로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근데 예수 그리스도 저희들의 영원하신 그 완전한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희생되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자리에 계셨지만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잠시 이렇게 천사보다 잠시 못한 그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셨고 또 고난 받으시고 저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의 어떠한 행위나 사실 저희들이 죽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셨고 그 은혜로 저희들이 이렇게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53장 5절 6절 다 아시는 말씀일 텐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 볼 때마다 항상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받아야 할 그 징계를 또 고난을 또 채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다는 것. 저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참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값없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저희가 이렇게 의롭게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여기 6절 말씀과 같이 거저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보신 것처럼 저희들이 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저희에게 거저 값없이 저희들을 의롭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값없이라는 뜻도 저희의 사실 저희들이 값을 치러야 하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를 대신해서 이 모든 값을 치러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초부터 4,000년 기간 동안 이제 구약 성도들은 아까 보셨던 이 속죄제사를 항상 드렸어야 되는 이것은 마치 신용카드와 같습니다. 후불이죠. 신용카드 긁고 나중에 결제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해서 저희가 휴거되고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신약 성도들은 결제가 완료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저희를 대신해서 그 값을 다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찾는 삶, 그거밖에 사실 없는 겁니다. 이제 로마서 3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까 올려드린 찬양 가사와 같이 저희들이 자랑할 것은 앞에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원받고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저희들이 자랑할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의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덕분에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거저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고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고 또 의롭다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누구를 향해서 너 의로운 사람이야 아니야 할 수 없는 겁니다. 의롭다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모든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의롭다 여겨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또 의롭다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더 잘 알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직접 얘기하신 건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그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자신의 죽음으로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는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이 없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죄인인 것도 사실 몰랐을 거고 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전혀 저희는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고 또 저희들의 행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고 저희들의 믿음이 더 하나님을 더 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의 네 가지 특징, 율법과는 상관없는 의,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의,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라고 해서 하나님의 의의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보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세 가지 방법,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저희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값없이 저희들을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참 그 은혜라는 단어밖에 사실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찬양 드리고 또 오늘 이제 기도를 드리게 될 텐데 저희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뭐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기에 저희들이 이렇게 이런 삶을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은 것이 참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제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다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